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일제시대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가 참 우리가 감동이 될 만큼 그런 서시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지만, 특별히 첫 번째 소절 참으로 아름다운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소절이 참 우리에게도 크게 감동으로 와 닿는 내용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남은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인생을 산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인생을 다 이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내가 달려왔다, 그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마치고 싶다는 이 윤동주 시인의 소박한 희망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인생의 결승점에 서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이미 다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나는 후회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감격과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별로 해놓은 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그리고 세월만 허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함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여기까지 오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남겨진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또 내세울 만한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보시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그래, 너 고생 많이 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삶 속에서 눈물 많이 흘렸지, 고생 많이 했지, 너 그때 참 힘든 거 알았어. 그렇게 힘들면서도 너가 그 사명 잃지 않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너의 눈물의 아픔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을 안아주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체크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윤동주 시인과 같이 남아있는 나의 삶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미비하였지만 끝은 똑바로 맺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죽어?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죽기 싫어서, 아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해도 죽음은 나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으므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린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까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순교하게 될 것을 그는 미리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주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다 스펜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동물의 목을 쳐서 그 손지피가 솟아오를 때 그 피를 그릇에다가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붓는 그것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 그래서 자기의 목을 쳐서 피가 솟아오르는 자기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제는 그 제사, 인생의 마지막 순서, 즉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와 모든 생명력을 다 쏟아서 바치는 하나의 제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그 제물은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물이 되려면 그 제물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깨끗해야 합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제물을 검사해 보면 이거는 깨끗하지가 않은데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물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우리 집에서 이게 짐승한테 물려가지고 죽었는데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가져오면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병들어 죽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가져와도 결코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물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것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죽여야 합니다. 비로소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산 제물을 제단 앞에서 죽이는데 그 고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제물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요. 그게 진정한 구약의 제물 조건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제물의 의미지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 그것이 뭔가? 제물은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을 끌고 온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양이 죽는 거지요.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네가 대신 죄값을 받아. 그래서 매 하고서 끌고 온 그 양을 끌고 와가지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놈을 끌고 와가지고서 제사장님, 내가 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서 다 검사해서 제물이 될 만하면 그 양은 무슨 죄가 있어 죽어요? 이 양은 자기를 끌고 온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양이 목이 잘려져서 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그렇게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죽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서 양이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란 대신 죽을 때만 제물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면 깨끗한가?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받으옵소서라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 제물을 받겠어요? 죄지고 온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해야 되겠죠. 제물이 되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싸우는 군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군인.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손으로 악을 싸우는 것입니다. 손으로. 복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적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옛사람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 개. 세상, 사탄, 그리고 나 자신, 옛사람, 나 자신.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싸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군인이 되어서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목적.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에 되어서 싸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싸워야 하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왜 싸웁니까? 우리나라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과 사탄과 내 자신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왜 하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지키지 못하면, 믿음 빼앗기면 뭐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게 또 내 옛사람의 그것 싸움에서 지면 믿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 빼앗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 두 번째는 나는 싸우는 영적 군인,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경기하는 선수,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달려가는 경기자, 선수,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다는 것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경기도 대표예요. 경기도 대표. 달리기, 씨름, 축구선수, 배구선수, 높이뛰기, 태권도, 하여튼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운동하기가 싫어. 여기 호수공원 도는 것도 지겨워. 이제 하도 숨쉬기만 해야 되겠다. 이제 숨쉬기만.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니까. 숨쉬기 운동만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게 잘해도 파울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도 너 파울했잖아, 너 잘못 규칙을 어겼어,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차라리 규칙을 지키고서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1등 하는 거야.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경기하는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칙을 잘 지켜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이제 여러분 달리기를 다 달렸는데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은 어디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갈 길을 다 제대로 달려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생명의 멸류관을 들고 계시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다 줄 거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선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수가 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규칙을 지킬 줄 알지. 예수는 믿고 입은 무성한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사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성경과 상관없이 믿어버려.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읽지 말고, 다른 거 읽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서적 물론 뭐 책 많이 보시는 분들은 책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경기하는 경기자가 규칙을 잘 지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경기하는 자가 잘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기는 했는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알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방식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고집 세우잖아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처럼 살았노라고. 그래야 후회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싸우는 군인과 같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노라고.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내다보고 법을 지켜 달려가는 선수처럼 달려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